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활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과 행실이 오직 주님 영광 드러내는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내 것을 다 아끼고 살아갑니다. 볼펜이 있는데요. 제가 이 볼펜을 참 좋아합니다. 0.7mm예요. 처음에 0.3, 0.5 하다가 0.7을 쓴 지 오래됐습니다. 얼마나 소중히 여기든지 리필심을 해서 여기가 갈라지더라고요. 그래도 테이프를 붙여서라도 제가 사용을 합니다. 쓰기가 아주 좋아요. 이것만 쓰는데 제가 몇 자루를 이제 꼭 저 책상에 놓고 쓰고 있는데 한 자루라도 잃어버리면 안타까워요. 하나님의 우리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개인 영혼을 참 사랑으로 대하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나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장 귀중한 존재예요. 이 볼펜이 시중가 한 2,500원 하나요? 리필심이 한 1,100원 합니다. 잊어버려도 그만이잖아요. 2,500원? 요즘 애들 1,000원짜리 땅에 떨어져도 줍지도 않더라고요. 500원짜리 동전은 아예 거들떠 보지도 않고 그러는데, 가격으로 치면 별거 아니에요. 내가 소중하기 때문에 소중한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 오실 때 내가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참 아끼잖아요. 얼마나 아끼는지 몰라요. 저는 이제 우리 애들 볼 때마다 늘 느끼는 건데, 주말에 이제 시우를 데리고 가잖아요. 만나면 그냥 뽀뽀를 하고 막 안아주고 막. 그 며칠 만에 만나니까 영원히 만나지 못했던 것도 아니고 몇 달 만에 만난 것도 아니고 주말마다 그렇게 금요일마다 만나게 되는데, 만날 때마다 확 끌어안고 막 뽀뽀를 하고 막 그래요. 학교를 보낼 때 월요일 날도 만나면 지네 아빠가 그 시우 입에다가 뽀뽀를 하고 보내요. 그래서 그때 한번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신다. 평생 잊지를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471차입니다. (471자) 주여, 나의 병든 몸을 지금 고쳐주소서. 모든 병을 고쳐주마 주 약속하셨네. 내가 지금 굳게 믿고 주님 앞에 구하오니 주여 크신 권능으로 곧 고쳐주소서. 나의 주님 뜻이라면 나를 고쳐주소서. 머리 위에 기름 붓고 날 고쳐주소서. 모든 것을 다 바치고 간구하는 나의 몸을 지금 주의 약속대로
고쳐주소서. 주를 위해 살겠으니 나를 고쳐주소서. 내게 속한 모든 것은 다 주의 것이니 성령이여 강림하사 능력 있는 손을 펴서 나의 몸을 어루만져 고쳐주소서. 나의 병을 고쳐주시 내가 믿사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 찬송하겠네. 나를 구원하신 말씀 어디든지 전하오리. 나의 병을 고쳐주심 참 감사합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는데요, 여러분 아픈 부분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신유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고 치료의 광선을 발해 줄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온 저희들을 축복해 주시기만 원합니다. 심령이 병들어 있고 영혼이 병들어 있는 우리의 마음을 이 시간 치료해 주시기만 원합니다. 육신의 질곡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하나님이 이 시간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건강하도록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기만 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오장육부를 주관하신 주님, 하나님이 아픈 부분을 다 만져주셔서 건강하도록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기만 원합니다. 강력한 손길로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 치료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한 것 강하게 하시고 막힌 것 뚫어지게 하시고 있는 것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손길로 강건하도록 하나님이 날마다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주님 앞에 바로 서도록 도와주시기만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강건함을 덧입고 살아가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만을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몸과 마음, 우리의 생각까지도 하나님이 다 다스려 주셔서 건강하도록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건강하여 주의 일 많이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역사와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위라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478장입니다. 478장.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솔로몬의 꽃보다 더 고운 백합 주 찬송하는 듯
깊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 해와 저녁 노을 난별 망망한 바다와 늘 푸른 봉우리 다 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춤송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내 알듯 성경 말씀 시편 사도행전 11장 21절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1절 한 절입니다. 207페이지 신약 성경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1절 우리 한 음성으로 같이 읽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매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1차 먼저 6448번째로 제가 하나님 앞에 드렸고요. 찬양집 92번입니다. 찬양집 92번.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사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손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날마다 여러분의 소원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탈무드에 보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은 자기 가진 것에 만족을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자기를 이겨내는 사람. 늘 자기와 싸움에 늘
이길 때보다 패배할 때가 더 많잖아요.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끝없이 배우는 사람, 배울 줄 아는 사람.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래요. 여러분 정말 행복하기를 원하신다면 감사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원망, 불평, 짜증거리가 많아요. 그렇잖아요. 남편이 마음에 듭니까? 아내가 마음에 듭니까? 자식이 마음에 듭니까? 교인이 마음에 듭니까? 목사가 마음에 듭니까? 다 안 들어요. 그런데 감사하면 다 은혜로 받아들이게 되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감사할까? 아침에 묵상하다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 이 세상에서 가장 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을 보면 얼마나 마음이 기쁘고 좋은지 모르겠어요. 우리 마음 씀씀이 참 중요하잖아요. 이 마음 안에 쓴물과 단물을 내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쓴물이 팍 튀어나와요. 어떤 때는 단물이 막 샘솟을 때가 있어요. 또 좋은 마음, 은혜로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하면 미운 마음, 미워하는 마음, 싫어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또 어떤 때는 기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슬프기도 해요. 그러니까 희노애락 모든 것이 다 이 마음에서 표현이 되고 나타나게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람을 한번 믿게 봐보세요. 한이 없이 미워져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에게든지 마음에 안 드는 구석이 있어요. 다 마음에 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사람을 미워하기 시작하면 먼저 나에게 문제가 생기잖아요. 나에게서 기쁨이 사라져요. 행복이 사라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하게 살고 기쁘게 살고 은혜 안에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남을 이쁘게 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쁘게 보고. 어느 교회에 두 젊은이가 교제를 하게 되세요. 어느 날 이제 남자가 여자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날따라 웬일인지 영어로 보냈대요. You are so beautiful. 당신은 참 아름답습니다. 그랬대요. 이 얘가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여자가 자세히 보니까 beautiful 할 때 T가 빠졌대. T라는 영어 알파벳이. 여자가 남자에게 이야기를 했대요. 아니 영어 단어를 좀 쓰려면 제대로 좀 써야지 왜 T자를 빠뜨렸어요. 그랬더니 남자가 하는 말이 당신이 T 없이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그랬대요. 옆에 분하고 축복을 한번 해보세요. 당신은 티 없이 아름답습니다. 해보라니까. 장로님, 권사님 하세요. 빨리 눈 감지 말고. 집사님 티 없이 아름답습니다. 아침부터 막 손발이 저려와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이뻐하시는지요. 우리를 티 없이 아름답게 보십니다. 티 없이 아름답게 보세요. 그 할아버지가 손주를 볼 때에 티 없이 아름답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희 가족은 역대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밥 먹으러 나갔다가 한 번이나 예식을 못하고 돌아왔어요. 왜냐하면 뭐 먹자 그러면은 알아서 하시오. 알아서 하라고 그런 이야기 때문에 결정을 못하다가 서로가 싸우다가 그냥 집으로 돌아온 때가 거반이었어요. 그래서 손주가 뭐 먹을래요? 몰라요? 그것도 아름답대요. 옛날에 자식들이 모른다고 할 때는 뭐 결정도 안 하고 그러면 그냥 집에 들어가서 그냥 우리 밥 먹자 그래요. 매번 분위기를 깨고 그랬거든요. 손주는 뭐라고 그래도 그냥 다 아름답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티 없이 아름답게 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싫어하는 것까지도 이뻐 보이게 되는 겁니다. 사실 우리 인간에게는 흠이 많잖아요. 티가 많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대할 때 티 없는 존재로 우리를
보세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저 갈보리 언덕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다 쏟기까지. 그래서 그 피로 우리의 죄를 다 씻기까지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사람들의 역사는 하나님이 티없이 사랑했던 사람들의 모습이 거기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부터 모세 그리고 수많은 구약의 인물들 예수님을 거쳐서 지금까지 모든 하나님이 사랑했던 사람들은 티없이 하나님이 사랑을 하셨어요. 티없이.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19절에서 20절 말씀에 그때의 스데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네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했다 그러십니다. 기독교 태동은 그 순환의 역사입니다. 순환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우리나라 최초 순교지가 어디라고요? 기독교 천주교를 다 합해 최초의 순교지가 어딘지 아세요? 우리나라 전체. 인천 아닙니다. 그 천주교에서 제일 먼저 그 240년 전에 기독교 역사, 개신교가 140년이고 천주교가 240년 역사가 됐는데 치명자산이라 그랬잖아요. 전주에 가는 치명자산. 그리고 치명자산을 갈수록 성지를 만드는 것이 우리나라 최초의 순교지예요. 그 전동성당에서 다니던 그 형제가 둘이 제사를 드리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그래서 가정을 말아먹는다는 것 때문에 두 형제를 끌고 와가지고 전동성당에서 끌고 와가지고 치명자산에서 죽였어요. 참수를 시켰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순교지예요. 그래서 치명자산이 천주교에 있는 성지가 돼서 우리나라의 성지예요. 보세요. 기독교 역사가 그냥 들어왔나요? 우리나라 그냥 들어오질 않았습니다. 장로님 말씀하신 대로 인천을 통해서 들어왔는데 펜젤로는 여러분이 잘 아신 대로 군산 앞바다에서 순교를 하셨잖아요. 여학생을 구하다가 순교를 하셨잖아요. 순교의 역사입니다. 서울에 가면 절두산이 있는데 참수를 하느라고 사람들 그 밑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참수를 하느라고 그래서 절두산이라는 양화진요. 그렇게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는 순탄하지 않아요. 처음에 초대교회 생겼을 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스데반의 일로 인하여 그랬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설교한 내용이 유대인들의 자존심을 확 긁어놔 버렸어요. 유대인들은 그동안 어떻게 생각했냐면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기 때문에 할례를 받기만 하면 다 천국 가는 것으로 여겼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육신의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우쳐줬잖아요. 마음의 할례가 중요하다. 마음의 구주와 주님으로 모셔드리고 예수를 구주와 주님으로 모셔드리는 것이 잘하는 백성, 이스라엘 백성 되는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그 이야기를 스데반 집사가 설교를 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막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신앙의 진리, 율법의 말씀이 이게 아닌데 저게 이단이 튀어났네. 그러면서 돌팔매질을 했습니다. 종교재판을 했다는 것이 돌팔매질을 했다는 것은 종교재판을 했다는 것이죠. 주님이 돌 들어서 죽이는 사람들의 부류를 레위기서에서요. 또 신명기 율법서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신성 모독죄인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였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기독교는 이 땅에서 없어야 된다. 그러면서 유대교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발본색원했잖아요. 바울도 마찬가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 땅에서 없애기 위해서 다마스커스, 다메섹으로 가다가 거기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됐잖아요. 근데 바울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할 때마다 누가 따라왔어요? 유대인들이 따라왔어요. 왜냐하면 신흥 이단이라고 생각해서 그들을 죽여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뜻으로 여겼기 때문에 죽이는 일에 열심히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내가 교회를 핍박하는 일에 열심인 사람이었다. 그 교회란 건 뭐예요? 기독교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어요. 스데반 집사가 유대인들의 자존심을 긁었거든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육체의 할례를 받는 것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지금 유대인이 됐다고 해서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가는 거예요. 이 말씀을 증거하는 것 때문에 기독교가 드디어 이제 박해를 받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 뿔뿔이 흩어졌지 않습니까? 저 아시아 쪽으로 안디옥까지 계속 사람들이 그 핍박을 피해서 박해를 피해서 퍼져나가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사실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왜냐하면 고난도 시련도 흩어짐도 하나님의 뜻이었거든요. 예, 그래야만 하나님의 복음이 온전히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리는 가두어둘 수도 없고 숨길 수도 없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 14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에 그 맛을 잃으며 무엇으로 짜게 할 것인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 소금과 빛의 말씀을 하고 계시죠. 소금과 빛은 예수 믿는 우리가 세상을 어떤 존재로 살아야 되는가, 그 두 가지 방식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소금은 뭡니까? 녹아내리는 거예요. 음식 속에 맛을 내기 위해서 먼저 녹아놔야 돼요. 녹질 않으면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빛은 그의 반면에 드러나는 거예요. 세상의 어두움이 이 빛을 통해서 다 물러가게 돼 있지 않습니까? 소금은 동하고 빛은 구별이에요. 그런데 무엇이 먼저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빛과 소금에다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책도 빛과 소금이라는 책자가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순서는 그렇지 않아요. 소금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빛이 나옵니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첫 번째는 그 속에 들어가서 동화되는 거예요. 세상의 어둠을 향하여 강한 빛을 비추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들어가서 녹아져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도 회개를 촉구하기 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들 가운데 거하심에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방식은 우리를 변화시키기 전에 먼저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세상을 사랑하는 방식은 먼저 좋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의 우선순위는 내가 좋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무조건 가서 예수 믿으세요. 그래서 구원 얻어야 됩니다. 이 이야기가 그것이 전도이기도 하지만 내 삶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모습, 예수 믿는 방법을 보여줘야 그 다음에 내가 예수님을 제시하면, 복음을 제시하면 그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저분을 보니까 예수 믿는 삶은 저렇게 사는 것이구나. 그래, 저분이 증거한 예수가 내 구원자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를 모시게 되는 거예요. 오늘 21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왔다. 그랬습니다. 여기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랬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작은 순종이라 할지라도 그 순종에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면 엄청난 기적과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늘 주의 일들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손이 나와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의 손이 나에게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내 뜻이 좋고 내 뜻이 맞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먼저 모든 것을 드리고 맡기고 시작하는 삶이 중요한 거예요. 관건은 우리의 순종과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느냐, 그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잡아 주셔야, 하나님의 손이 나와 함께 해야 해결이 되고 역사가 나타나고 또한 승리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홍해바다 앞에 섰던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모세의 손에 들려있는 그 막대기는 시내산에서 자랐던 작은 가시나무였어요. 그 볼품없는 가시나무, 작은 나무잖아요. 근데 홍해를 갈랐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서 홍해를 갈랐을까요? 그 모세가 잡은 막대기에 하나님의 손이 역사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베세다 광야에 그 남자만 5,000명이 모여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때 어린아이가 도시락을 하나 갖고 왔는데
먹을 것이 뭐가 있어요? 오병이어예요. 그러니까 보리떡 5개, 보리떡 5개라 해도 얘가 먹는 거니까 얼마나 크게 해서 이렇게 뭐 전어부 붙이듯 크게 붙여갖고 왔겠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 쑥 버무려 해가지고 쑥으로 만든 그 개떡인가요? 개떡이란가요? 그거 얼마나 크게 만듭니까? 먹기 좋게 한 번 먹으면 한 입에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잖아요. 근데 아이가 먹는 도시락에 싸온 떡이니까 얼마나 크게 했어요. 그런데요, 그 작은 떡 5개, 물고기 2마리, 물고기 2마리야 여러분 멸치보다 조금 큰 고기예요. 근데요, 그 작은 거 보잘것없는 것이 예수님의 손에 붙들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잖아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 역사가 나타난다. 초대교회 부흥의 역사, 핍박과 환난 때문에 그들이 다 쫓겨나갔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니까 기적이 나타나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잡은 그 2손, 작은 2손이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이 잡은 2손을 통해서 분명히 역사할 줄 믿습니다. 큰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역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할 수 있도록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대로 살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만 원합니다. 내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의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저리 옮기라 해도 옮겨지고 이보다 더 큰 일을 볼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비록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큰 역사를 이루고 살아가는 저희를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니다.